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의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쁘게 뛰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hey!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이 다음에
제가 나나나나나나 하면은 헤이를 외쳐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한번 연습해볼까요?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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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찬양이 들릴 정도로 헤이를 더 크게 외쳐볼게요.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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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8교구와 해외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종 장로입니다. 지금은 입춘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주일 성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탐욕과 불순종으로 날선 갈등, 대립과 미움으로 인해 날로 분열의 골이 깊어만 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골골짜기로 변해가는 이 나라의 생기와 살과 힘줄이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군대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소망을 담아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민족이 연합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 새로운 소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해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재단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서의 역할이 늘어나게 하시고
교단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이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한의 시기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겨울 수련의 해를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 재단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며 인생을 승리하는 청년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목회의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능력과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목회자와 하나 되어 도우며 바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의 과정에 있음을 믿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영육이 치유받고 용기를 얻어 새 힘을 회복하게 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크나큰 사명을 감당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혼신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귀감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내어놓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어 가시는 발걸음마다 구원의 기쁨과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선교의 환경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구정입니다. 아버지, 이 명절 기간 동안 저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강합니다. 매일 입술로 고백한 한 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새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의 새 가족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교구가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이교구는 임마누엘 교회 내평 천막의 기적이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땅 이교구와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심려 선교회가 굴비와 한과로 과자회를 준비했습니다. 명절의 대표 메뉴인 굴비와 한과를 구입해 가시면 가족들과는 따뜻한 사랑을, 이웃들에게는 예수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굴비 한과 신녀에서 굴비와 한과를 준비했습니다. 사주세요. 전도와 성도님들이 IMC 교제의 기본서인 성화지 2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특별한 소식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우상 숭배, 세속 문화에 유의하시고 귀성길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참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을 기뻐하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Let's IMC. 아멘. 어느 부인이 6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웃집 부인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는데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없이 그 사과를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가 무섭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주실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자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건강,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
준비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제 목소리는 빼고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아주 따봉이었어요. 네, 너무 은혜롭고 역시 세계적인 찬양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솔지자매도 은혜 아니면 이 찬양 이 해금으로 해주셔서, 어떤 분 이거 보고 쟁이래, 이거 해금이야, 이거는 해금이에요. 너무 은혜롭게 잘 연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도, 우리 장로님 이번에 평창 개막식에 우리 교회 대표로 갔다 오신 거 아시죠? 원래는 우리 교회 대표로 가셨는데 그냥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이 인사들과 함께 계셨어요. 네, 어쨌든 기도도 은혜롭게, 또 우리 심려선교회 바자회, 굴비 바자회 하는 것도 참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은 이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해서 찬양해. 모든 원수가 굴복하네. 내가 주님께 찬양을, 내가 주님께 찬양을 할 때 모든 원수가 굴복하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세. 할렐루야. 오늘 저 IMC 월십 찬양할 때, 그 찬양팀이 찬양할 때 좀 이렇게 춤추고 싶은 분들 계셨나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저도 막 이렇게 좀 뛰고 싶었는데 혼날까봐 좀 안 뛰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다윗처럼 춤추며 드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 결단은 주님, 전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들 많이 하면서 한 주간 지내셨나요? 네, 이 고백들 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나는 별로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나는 별로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우리를 다 몽창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백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운명론자, 수동적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 되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In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서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모세를 이용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은 콜링, 이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콜링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이라 그러면은 꼭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시겠다요. 뜬금없이 갑자기 신학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왜 신학을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의 상황이, 이 상황이 마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신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업은 하는 대로 다 망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다 무너지고, 이건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무당이 신내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으시고 너는 신학을 해야 한다고, 모든 일을 다 막는다고 해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점에서 저 꼭대기에서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신학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분, 저 목사님, 저 사업하다 망해서 목사님 되셨어. 이건 좀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잖아. 저 목사님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업도 망하는 요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지만, 사업이 계속 망한다면 그 망하는 사업에는 분명히 망하는 요소가 거기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인간관계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두 명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80%하고 삐걱거린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나의 인간관계에 삐걱거리게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주의 종이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있었는가입니다. 부르심이 있었는가, 콜링이 있었는가, 부르심을 느꼈는가,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는가. 부르심은 여러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주의 종이 되는, 목사가 되는 부르심만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나가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간증, 저번 주에 간증을 하신 이만수 그 안수 집사님, 그분은 지금 라오스에서 자기 가진 재능으로 아이들 야구 가르치고 계세요. 너무너무 기쁘대요. 너무너무 즐겁고. 부르심은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르심을 한번 우리가 보죠. 모세의 부르심,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 8살이 아니에요? 80세요.
80세. 80세는 어떤가요? 80세는 힘을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인가요? 예? 막 왕성하게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80세 가까이 되신 분 중에 저랑 팔씨름해서 저를 이기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80세는 우리의 힘이 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기죠. 뭔가 우리 육신에 또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켜나가는 시기가 80세라는 거죠. 힘쓸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80세대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얘진 그 영감님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보이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모세의 포텐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지도자적인 능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말주변도 없었죠. 그래서 말주변이 없어서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아론을. 재산도 없고, 물론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산이 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재산도 없고 그냥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내세울 만한 무언가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40살쯤에 그의 왕가 안에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어요. 그죠?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모세가 그걸 보고 열불이 나서 막 참을 수가 없어 즉흥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모세가 히브리인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의 열정, 하나님이 그 열정에 대해서 아마 2번, 3번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모세의 뜨거운 열정은 이 모세가 어떻게 왕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구니에 이렇게 해서 모세를 그 안에다 둥둥 띄워가는 걸 공주가 몇 감으로 나왔다가 보고 데리고 가서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모세의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다른 사람들은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요게벳하고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모세는 뭐 조그마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게벳은 알고 있는 거죠. 요게벳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히브리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역사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교육 안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부모를 통해서 그 일들이 가장 영향력 있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장소입니다. 장소. 호렙산, 시내산. 어디가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호렙이니 시내니 이렇게 얘기하는 시렙이래. 호렙산, 시내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 개가 같은 산이에요. 건조한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10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수많은 산들 중에 하나예요. 이 시내산에 가보면
우리가 올라가는 시내산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 시내산인지 저 산인지 그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와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갔다 보신 분. 네, 그래요. 지금은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잘 못 들어가는데, 근데 시내산에 가보면 시내산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를 올라가면서 보면은 뭐 볼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다 땅이고 흙이고 돌이고 그래요. 너무 높아서 그 낙타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엉덩이가 조금 크잖아요. 안 그래요? 잘 못 봤어요? 네, 그래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산이 하도 높다 보니까 이렇게 삐그당 삐그당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리려고 보니까 요 뒤에 꽁지 빼는 데가 다 까진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근데 저희 집사람은 막 그래요. 여보, 당신 탄 낙타는 침을 그렇게 흘려. 낙타 불쌍해 죽겠어. 막 똥을 막 싸고 막 침 흘리고 막 당신은 그 낙타 탄값 2배는 줘야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날 사해에 가서 또 이 까진 엉덩이로 사해에 들어갔어요. 원래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얼른 들어갔어요. 네. 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건조한 산이에요. 사막에 있는 산, 광야에 있는 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입니다. 사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타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무엇이냐면 그 광야 가운데서 자라는 나무들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불 꺼지지 않는 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이렇게 뭐 사명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나무가 이만 나무, 막 이렇게 두꺼운 나무, 이런 나무에 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 뭐 찬란한 광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커다란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냥 수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시나무 덤불 같은 이런 조그마한 나무,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 자라기 힘든 과정. 이 떨기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네는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건데, 이 가시덤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타다가 꺼져야 되는데 꺼지질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가시덤불이면 어느 정도 타다가 뭐 이렇게 확 올랐다가 그냥 이렇게 꺼져가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주님의 사자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거기서부터 있었습니다. 부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부르심이라는 게 카라라는 뜻이 가라랑 비슷하죠. 부르심이죠. 야, 불렀으니까 가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카라라는 뜻이에요. 카라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라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이라는 이야기가 청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부르심이 야, 일로 와, 너 이 일해, 명령인지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청하다예요. 청하다. 주님이 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바이올린 하는 재주로 주님을 같이, 나를 같이 찬양하지 않겠니? 청하는 거예요. 네? 청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거부할 수도 순응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청하시는 과정들, 부르시는 과정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마치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누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사실은 그 불꽃을 보고 막 버적버적 오는 거예요. 저 신기한 게 저건 뭐야? 그러면서 막 크게 버적버적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가까이 오지 마. 그만 와. 그리고 오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네 신발을 벗어. 신이라는 것이 뭐죠? 모세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은 그 광야 가운데서 아주 알량맞게도 모세가 자랑할 수 있는, 모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에? 마지막 남은 게 신발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게.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나의 힘이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 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먼저 신발을 벗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경의를 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경의를 표하라는 얘기.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삶에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경건하면서도 경건한 척 하시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척,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착하지 않은데도 착한 척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연초가 되면 아주 대단한 행사가 있어요.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가 뭐냐면 슈퍼볼이라는 축제예요. 슈퍼볼. 슈퍼볼은 미국 프로 풋볼, 그러니까 그 아시죠? 이거 쓰고 이거 하고 막 부딪히는 그런 프로 풋볼 이 리그에서 가장 잘한 팀 두 팀이, 양대 리그 두 팀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을 슈퍼볼이라는 딱 한 번 해요. 근데 이 한 번의 게임을 위해서 엄청난 축제를 벌여요. 막 대단한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미네소타 이글스하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하고 두 팀이 올라갔는데, 근데 도박사들이 점치기를 이 미네소타 팀이 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상을 깨고 미네소타 팀이 이겼어요. 이글스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미네소타 팀이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 미국에서 영상을 했는데 아직 번역된 게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시죠.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필라델피아네요. 죄송합니다. Their separate journeys led them to the NFL and the Philadelphia Eagles. They sought an outlet to come together and created a way to share their faith. Chapel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It'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a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Jesus Christ is the perfect Lord and Savior.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네, 주님을 경외한 일,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께 경외한 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이거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왕이면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카메라를 갖다 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연말 시상식에서 나오는 그 배우들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막 저 배우 진짜 사가지 없어 막 이러던 그런 배우가 갑자기 시상식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저 매력 있다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바뀌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막 바뀌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막 카메라를 갖다 대고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이런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막 높이 외치고 싶은데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안 갖다 댈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중에는 마이크를 갖다 대고 카메라를 갖다 대는 사람들보다 그냥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신앙인인 것을,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고백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으로 prove하고 우리 인생으로 증명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아멘.
아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앞에 주님을 모신 것처럼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절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예? 뒷모습은 더 꼴보기 싫지. 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보이기 싫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절망스럽게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꼴보기가 싫죠. 꼴보기가 싫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넓은 가슴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잘했어요, 멋있어요, 뭐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있고 보기 좋습니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셨을 때 주님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 요 영상은 대단한 영상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 세상에서 높은 이름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풀어나가는지 그런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자기 딸이랑 음식점에 갔어요. 딸이 뭔가 얘기하죠. 그래서 망설이고 근데 이제 가라 그래요. 아빠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My girl right here. I love My her. girl. 내 딸이야. 네. 그렇죠.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홈레스 My girl. 아저씨한테 자기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He's like, oh my God, are you kidding me? I just 근데 got 아빠가 steak and 너무너무 potatoes.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내 딸이. Good job, Ella. Good job. Ella, you're amazing. You're amazing. 최고야. 그러면서 아빠가 칭찬하죠. I think you just made. 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는 그죠? 너무도 잘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를 배려한 인생이 된다면, 누군가를 품어준 인생이 된다면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죠. 얼마 전부터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제 옆에 있는 차가 바뀌었어요. 이 차가 원래는 까만색이었어요. 까만색이었는데 새롭게 바뀐 차는 하얀색이에요. 저는 그 사람 차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계속해서 차를 너무 이렇게 간격을 잘 맞춰서 옆에 차들이 잘 내릴 수 있게, 탈 수 있게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전엔 어땠냐면, 그전에 까만 차는 좀 이게 삐뚤어도 되고 막 일로 바짝 붙어대가지고 어떻게 되지 막 걱정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차 바꾸고 나서는 계속 차를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차선을 잘 맞추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 그래서 주차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긴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다른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내 차를 좀 옆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대고 막 그래야
옆에 차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차에 타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물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겠지만 제가 막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구나.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신다는 거, 여호와 임재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잘 배려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배려하면서 살면 주님이 웃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시죠. 이번 한 주 결단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배려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배려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웃에게 미소 짓는 일. 그죠? 우리 예배 때 이렇게 미소 잘 짓잖아요. 그죠? 몇 분은 째려보기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미소 잘 짓잖아요. 미소 짓는 일. 또 이렇게 사람들 지나갈 때 내가 이렇게 그냥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문도 이렇게 열어주는 일들.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어르신들 보면 가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같이 이렇게 좀 짐도 들어주고, 반갑게 인사한 일들, 또 뭐 주차하는 일, 다른 차들이 잘 될 수 있게 주차하는 일, 또 뭐 이렇게 추월한 차 있으면 조금 기다려줘서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추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어때요? 내 차 앞에 다 끼어들라 그래. 다 끼어들라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운전해서 끼어들만 해봐. 빵빵빵 그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다 들어오라 그래. 다 들어와. 야, 다 들어와. 끼어려면 다 껴.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주님 앞에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배려하자고 하는 이야기, 배려하자는 이야기 지키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노력하실 수 있는 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기도 있죠. 뭐 가족들도 만납니다. 제사 때문에 어려움 겪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이 원하신 일이 뭔지 아신다면, 주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웃으실지 아니면 찡그리실지 생각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는 일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 아시는 분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이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도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기는 비록 우리가 카메라 앞에 서고 마이크를 들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배려할 때, 주님이 생명을 바쳐주신 사람들을 배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싸우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이에서 주님을 통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나는 사건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배려한 일에 힘쓰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